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슬기롭게 끝까지 믿고 사랑하면서 사는 자다. 자, 그래서 성경 본문은 어디가 왔냐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가 나왔죠. 열처녀 비유. 우리 수없이 많이 들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제 저는 새로운 것이 두세 가지가 또 새롭게, 야, 이거 처음 듣는 말씀인데? 하고 머리에 꽂힌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있었죠? 지구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 어제 또 나왔어요. 전 너무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 바로 그 세상에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자,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준비하러 갔던 열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지혜가 있어서 등이랑 기름도 준비했는데 문제는 이 미련한 처녀죠.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모자랐던 거예요. 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밤중이 돼서 밤중에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깨웠죠. 신랑이 왔다,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다섯 명 지혜로운 자는 등에 기름이 있었죠. 근데 이 문제 신부들, 문제의 처녀들은 기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야, 기름 좀 꿔줘. 이럽니다. 기름 좀 꿔줘.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기름을 꿔줘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슬기 있는 여인 다섯 명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있잖아. 이 기름 너랑 같이 나눠 쓰려다 보면 모자랄지도 몰라. 그러니까 차라리 너는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랬어요. 참 잘했죠? 여러분 같으면 꿔 줄 거예요? 저는 옛날엔 꿔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꿔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가 시장에 기름을 사러 갔죠.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다섯 명 처녀, 등불을 환히 킨 기름을 평상시에 가득 준비한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중요한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나중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이때 신랑은 뭐라 그러죠? 여기가 충격이었어요. 여기가 어제 충격이었습니다. 신랑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셨어요. 와, 이게 결론이구나. 기름이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되겠구나. 이게 나는 너를 모르겠다가 결론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열처녀 비유에서 제가 어저께 처음 들은 말씀은 뭐였냐면, 여러분은 이 얘기 옛날에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제 처음 들었어요. 뭐냐면, 이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가 전부 다 처음에 기름이 있었다는 사실. 이 미련한 처녀가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누구나 다, 열처녀 누구나 다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아, 이게 기름이 있었구나.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계속 충전을 한 거예요. 미리미리 기름을 계속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가득 기름을 채운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기름을 평상시에 안 채우는 거죠. 안 채워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날이 왔을 때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켜지 못한 거예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이게 미련한 처녀도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구나.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다섯 처녀,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 쉽사리 하죠. 에이, 좀 꺼주지. 왜 안 꺼줘? 그런데 어제 기름에 대한 비유를 풀어주셨죠? 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등불의 세 가지 세트는 뭐다? 등불, 등, 기름, 성냥이다 그랬어요. 등은 있어야 다. 그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은 채워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냥이 있어야 된다. 성냥이 없으면 불을 못 켜죠. 성령이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더 이상 안 해주셨어요. 자, 등불의 세 가지 세트. 일체가 뭐다? 등, 기름, 성냥.
자, 성량 각자 해석하시고, 기름, 비유는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기름이 무엇인지는 누가 풀어줘야 된다? 예수님이 풀어줘야 된다. 예수님이 아주 오랜 시간 걸쳐서 선생님한테 이 기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죠. 자, 어제의 결론. 기름은 비유 무엇이었다? 기름은 무엇이었다? 다 알죠? 사랑이었다. 왜 이 열처녀가, 자, 열처녀는 뭐 하는 처녀예요? 열처녀는 뭐 하는 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설명해 주신 거예요. 비유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풀어주십니다. 자, 신랑은 올 때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은 뭘 가져온다? 태양 같은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불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사랑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럼 신부는 기름을 갖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부는 상징적으로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요? 돈, 명예, 보물, 땅, 별장, 옷, 굽 높은 신발? 또 좋지만, 명예, 권세도 좋지만, 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는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자, 어떤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다? 신부는 어떤 사랑이다? 달 같은 아름다운 사랑. 또 신랑을 우러러 보는 사랑.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신부의 본질은 신랑을 맞이할 때 사랑이에요. 사랑. 자, 어떤 사랑인지 이거 여러분 잘 머릿속에 넣으세요. 신부는 어떤 사랑이다? 달같이 은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랑? 신랑. 굉장히 중요해요. 신랑을 우러러 보는 사랑이에요. 우러러 보는 사랑. 신랑 앞에 잘난 척하고 나대고 교만하고 지멋대로 하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신랑을 우러러 보는 사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런 사랑이어야 되는구나. 달같이 아름다운 사랑, 신랑을 우러러 보는 사랑, 그 다음에 깨끗하고 맑은 사랑이다 그러셨어요. 깨끗하고 맑은 몸의 사랑, 깨끗하고 맑은 마음의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신랑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은 비유를 풀면 뭐다? 사랑이다. 사랑. 사랑. 자,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는 사랑을 늘 평소에 준비를 한 거예요. 사랑이 떨어지기 전에 사랑을 채워야 돼요. 사랑이 떨어지기 전에 사랑을 채워요. 자,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는 평상시에 사랑이 처음엔 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미련한 처녀도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가다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고갈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미리미리 채워야 돼요. 사랑을 채워야 돼요. 아니, 신부인데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사랑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잘 들어봐요. 사랑이 없다. 근데 그런 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계속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 자기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름을 어떻게 채워요?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처녀는 사랑 기름 어떻게 채우죠? 그럼 미련한 자는 사랑 기름을 채우지 못했다. 사랑의 기름이 고갈됐다. 사랑의 기름이 떨어져 버렸다. 바닥이 났다. 무슨 말일까요? 자, 사랑의 기름을 어떻게 채워요? 어떻게 채워요? 자, 마이크 해제하시고 대답해 줘 보실래요? 자,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밤중에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있었어요. 자, 밤중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밤에 신랑이 왔죠? 밤에 왔다, 밤. 밤은 뭘까요? 밤. 마이크 해제하시고. 밤은 뭘까요? 질문이 두 개요. 밤은 뭘까? 사랑을 채운다. 미련한 여자는 사랑을 채우지 못했다. 사랑의 기름을 채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이크 해제하시고 답변. 1번. 신랑이 밤에 왔다. 뭐죠? 밤에 왔다.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밤에 오는 거예요. 밤. 밤이 뭘까요?
응? 아무도 모르는 때, 다 잘 때, 맞아요. 그거는, 네, 맞아요. 아무도 모르는 때, 다 잠잘 때. 그게 언제지? 밤이, 그, 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있지 않고, 자기가 기도하지 어, 않고, 자기가 배우지 어, 않아서 모르면 그게 신앙적으로, 밤이에요. 어, 신앙적으로 모르면 얘기하면, 밤이에요. 그 남들은 다 알아요. 남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밤, 밤, 밤. 이게 밤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깜깜할 때 왔다. 그런 얘기예요? 너, 아니죠. 네, 아니죠. 그러니까 밤에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밤이잖아요. 영적인 거, 영적인 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밤이 뭐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생각의 밤이에요. 무지하잖아. 생각의 밤. 생각, 생각의 밤을 맞이했을 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 잊으면 죽는다 그랬지. 생각의 밤이 됐을 때 또는 환란이 왔을 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때 생각의 밤을 맞이했을 때 기다리다 지쳤을 때 그게 생각의 밤이에요. 밤에 온단 말이에요. 밤에 왔어요. 자, 밤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생각의 밤, 영적인 밤, 육적인 밤이 아니에요. 그죠? 네. 생각의 밤. 한밤중에, 다 인류가 잠자고 있을 때, 한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그때 신랑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럼 다섯 처녀 지혜, 다섯 처녀 미련, 미련한 여자들이 사랑의 기름을 채우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혜로운 여자들은 사랑의 기름을 채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되잖아요. 생각의 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모를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예수님 딱 온 거예요. 유대인들을 봐봐요. 유대인들. 또, 베드로, 사마리아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 베다니 마리아, 그 모든 마리아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요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은 생각해봐요. 사도 요한, 그런 사람들,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죠. 근데 유대인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죠.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마리아 이들은 기름을 준비했다. 이게 무슨 말이고? 유대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뭔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 이것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근데 맑고 깨끗한 사랑을 자기가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봐봐요. 어제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들은 맞이하는 것도 크지만 더 큰 건 뭐다? 맞이해서 신부의 삶을 사는 게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신부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신부의 삶, 그게 뭘까요? 자, 봐봐요. 내가 예수님을 맞이했어.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신부의 삶을 산다 그랬어요. 신부의 삶이 뭐냐면 신부의 삶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신부의 삶? 그러니까는 어제 말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쇼크였습니다. 수만 가지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해드려도 수만 가지를 하나님께 내가 해드렸어요. 수만 음, 가지를 예수님께 해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거를 해드린 거예요. 수만 가지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그게 신부의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 요거 해드리면 하나님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아, 이거 양 잡고 소 잡고 재물 좋은 거 남겨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자기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수만 가지를.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 뭐다? 사랑의 핵심은 그가, 원하는 거. 그가 원하는 걸 해드려야 그게 신부의 삶이에요. 그게 신부의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섯 명 지혜로운 처녀, 다섯 명 미련한 처녀, 슬기의 지혜가 있는 자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랑? 그럼 사랑이 뭐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마음과 정신과 행동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해드리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시장에 기름 사러 갔죠.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다는 말은 사랑이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하늘을 향한 신부의 본질, 사랑이 없었다. 유대인들은 사랑이 없었다를 설명할 수 있어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의 표상이잖아요. 기름이 없는 미련한 다섯천에 해당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막말로 했고, 욕을 했고, 이단시했고, 적그리스도시했고, 퍼부었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랬고, 막말을 해댔고, 그들이 바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가 사랑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는 평상시에 늘 맑고 깨끗한 정신과 행실로 뭐 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드렸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해드렸다. 그들은 천국문에 들어갔습니다. 자, 천국을 차지했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차지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갔죠? 천국에 들어갔죠? 천국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 그럼 뭘 차지하는 줄 알아요? 내가 천국에 차지했어요? 베드로가 천국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땅의 천국도 차지합니다. 땅의 천국도 차지해요. 마음의 천국도 차지합니다. 몸의 천국도 차지를 합니다. 재물의 천국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려서 자기가 신부가 돼서 천국 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삶을 살면 영적인 천국, 땅의 천국, 마음 천국, 몸의 천국을 다 차지합니다. 차지해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천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지 않았어요. 유대 종교인들 봐요. 뭐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 해석을 하면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면서. 그거는, 봐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 방식대로 수만 가지를 해드린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부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당세에 하나님 예수님을 뺏기는 거잖아요. 자손 대대로 예수님을 뺏겼죠? 자, 이 대목에서 미련한 처녀들 봐요. 미련한. 표상이 유대 종교인 지도자고 또 누구? 사울 왕이 어제 등장했죠. 미련한 처녀에 해당되는 사울 왕. 자, 그들에 대해서 어저께 주일 말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랬죠?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자, 잘 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주 지구 창조 이래로 육신으로 태어난 자 중에서 예수님은 가장 명예가 큰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권세가 큰 자다 그랬어요. 지구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명예와 권세와 지혜와 신령함이 지구 세상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 지구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자가 있나요? 없죠. 이거 쇼크예요. 충격이에요. 지구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그들 당시 눈앞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정말 쇼크입니다. 충격이에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지구 세상에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지구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자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메시아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미련해서, 기름, 사랑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유대 종교인들은 천국문에 못 들어갔고, 자, 봐봐요. 중요한 얘기.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 종교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나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 마리아, 사도 요한, 안드레, 야고보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십니다. 알아보지 못한 자는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다음 무서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대로 두고 보시다가 행한 대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해요, 어차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세요. 그 미련하고 악한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보시다가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너무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이런 다섯 지혜로운 처녀, 다섯 미련한 처녀, 이 이야기는 현실에서도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미련한 처녀의 표상이 또 한 명 나왔죠? 누구냐면 사울 왕. 사울 왕. 그는 미련한 처녀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잘 보면 사울 왕이 미련한 처녀로 낙인 찍히는 사건이 뭔 줄 알아요? 왜 미련한 처녀가 됐을까요? 자, 여러분, 마이크 해제해 줘봐요. 답변해 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성경에 미련한 처녀의 표상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왜 미련한 처녀로 낙인 찍혔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안 하네. 내가 할까? 네, 해주세요. 말 안 들었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정답입니다. 지금 우리 한 글자로 어저께도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잘 들어요. 말씀을 안 들었다. 말씀을 부인했다. 이것은 뭐다? 하나님을 버린 자다. 말씀과 일체되지 않은 자,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자, 예수님을 버린 자예요. 하나님과 일체되지 않죠. 잘 들어요.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선지자의 말을 버렸다. 사명자의 말씀을 버렸다. 그 말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짓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일체되지 않죠. 무서운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사탄이 귀신이 틈을 타고 사울과 사탄이 귀신이 일체된다. 악신이 들어간다. 악신이 들어간다. 악신이 들어간다.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간다.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일체되지 않으면 그 말은 말씀을 부인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신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건 법칙이에요. 하나님 신, 사람의 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악신이 들어가요. 악신. 사람을 미워하는 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울 왕은 악신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사울 왕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악신이 들어가면 선생님 표현이 그래요. 사랑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가면 마음이 괴로워서 지옥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또 만사가 불통해요. 하는 전쟁에 나가서 맨날 패하죠. 그러다가 마음 지옥을 겪다가 어떻게 한다? 결국 전장터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할복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인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말씀을 부인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죠. 하나님과 일체가 안 돼.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악신이 들어갑니다. 악신이 들어가면 마음 지옥이 됩니다. 그러면 육신 지옥이 되고 땅의 지옥이 되는 거죠. 땅에 지옥의 삶을 사울 왕은 살다가 어떻게 한다? 영까지 지옥으로 간다. 자, 그래서 지금 신랑이 오면 다섯 지혜로운 처녀는 천국을 들어가잖아요. 사랑을 준비해야 돼요. 사랑. 정답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천국도 차지하고 땅의 천국도 차지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몸 천국, 지상 천국을 다 차지해요. 그런데 악신이 들어가서 천국을 맞이하지 못한 자들은 평소에 사랑이 없었던 그들이죠. 네. 사랑의 기본은 여러분, 그가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가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유대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았어요. 유대 종교인들 미련한 자들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 사울 왕. 왜 미련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했어요. 자기가 제사상을 차리겠다고 했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는 그게 사랑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라 그럼 용서해야 돼요. 형제 사랑해라 그럼 해야 돼. 미워하지 마라. 깊이 기도해서 아 이게 내가 미워할 일이 아니었구나 깨달아라 하면 그걸 깊이 기도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울 왕도 그걸 안 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안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의 표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새벽 말씀에, 아니, 주일 말씀에 미련한 처녀 5명, 지혜로운 처녀 5명. 너무나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해가 다 됐죠? 지혜로운 처녀 누군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지혜로운 처녀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지혜로운 처녀 5명입니다. 평소에 기름을 재충전하는 거예요. 자, 사랑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 말은 무언가를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계속해서 뭘 원해?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하면 그거는 사랑의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천국문이 닫혀버립니다. 자, 이거를 해드렸고요. 제가 사무엘상 15장은 지난주에 강의한 게 있어서 다시 하나 올려놨고 이거를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어제 주일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성경 구절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 어저께 주일 말씀에 나왔던 성경 구절이라서 같이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봐요. 그리스도께서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20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너무 중요한 구절이 뭐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거 완벽히 중요한 말씀이 왠지 알아요? 이건 부활론 할 때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고 자, 다시 어디? 육체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고 누가 기록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정확하게 영부활이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 영이에요. 여기는 예수님 영이 영으로 살리심 받았죠. 예수님 영으로 또한 예수님이 영으로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옥에 있는 영들에 갔다. 자,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육체는 돌아가셨고 영이 부활해서 영옥에 가셨습니다. 영계 옥이 있어요. 영계 옥에 누가 있어요? 그들은 바로 2400년 전에 노아 홍수 심판 때 죽은 그 영들이 영옥에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영들도 육신은 죽고 영이 영계에 있죠? 영옥에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자,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누구냐면 옛날 전에 언제? 2400년 전에 예수님이 영옥에 가셨을 때 그때 이미 2400년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 물 심판하기 전에 홍수 심판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참았는데 그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래서 홍수 심판 나서 다 죽었죠? 영계 옥에 가 있죠? 영계 옥에 가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그 다음 요걸 하려고 그래요. 21절. 물이 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봐봐요.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서 영들에게 뭘 전해줬다?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영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물 세례다. 자, 예수님이 전하신 이거는 뭐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고,
잘 들어요. 영옥에 가서 예수님이 전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셨죠? 이것이 세례다 그랬어요. 물.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옥에 가서 전하신 물은 뭐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육체는 돌아가셨고 사라졌어요. 영은 영옥에 가서 영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 어저께 주일 설교에 그러시자고 영옥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영옥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자. 안 받아들이는 자는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구원자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나와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요. 자, 봐봐요. 이들이 누구다? 노아 홍수 심판하는 날 그때 죽은 자들이죠. 자, 그러면 영옥에 한 번 들어가면 지금 이들 여기서 몇 년 있었어요? 2400년. 노아 홍수 심판 있고 나서 2400년 동안 영옥에 있는 거예요. 영옥에 있다고요. 이 얘기 지금 왜 해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구원자 보내서 땅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죽어서 영계 가서 언젠가 그 복음을 다시 만나려면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이 갑니다. 영옥에서. 다시 구원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줘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받아들이면,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살아남은 자가 겨우 8명이라고 그랬죠. 8명. 8명.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을 직접 받아들이고 지혜로운 처녀가 돼서 예수님을 차지하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지혜로운 처녀가 몇 명 있었을까요? 10명 있었을까요? 20명 있었을까요? 한 100명 있었을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노아 때 8명, 예수님 때 몇 명일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고. 나머지는 다 죽어서 어떻게 된다? 영옥에 간다. 그럼 어떻게 된다? 1000년, 2000년, 3000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당세, 당세에 지혜로운 처녀가 돼서 예수님을 사랑의 기름을 준비해서 맞이한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축복과 권세예요. 이 시대는 다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신부의 권세, 축복의 권세가 급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권세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시대 다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안 받아들이면 죽은 자다 그랬죠. 죽은 자다. 무서운 말씀이 있었어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죽어버리면 그에게서 모든 축복을 거둔다. 모든 축복을 거둔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어저께 배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목이 뭐였다고요?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이거예요. 자, 영원히 성공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영원토록 영옥에 갑니다. 더 악평을 하면 이제 영원토록 지옥에 가겠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 제목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슬기롭게 정답은 뭐다? 사랑으로 준비하는 거죠. 사랑은 뭐다? 그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가 원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그걸 채워야 돼요. 자,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슬기롭게 언제까지? 끝까지 어떻게?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다. 왜냐하면 끝까지 믿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생각의 밤이 찾아오거든요.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환란이 되고 피곤하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밤이 찾아와요. 그러면 끝까지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조건이 많아요. 슬기가 있어야 되고 끝까지
믿어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성공하는 자예요. 어저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멸처녀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자, 새벽 잠언을 잠깐 같이 볼게요, 이제. 자, 23년 6월 16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새벽 잠언이에요. 하나님 성령 예수님 삼형제 좋은 것만 찾아야 되죠.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것만 찾아야 되고,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산자만. 자, 산자, 이거는 육이 사는 자도 있고 영이 사는 자도 있어요. 그러면 산자만 살아서, 자, 살아서 감동을 주었을 때 행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 산자는 살았기 때문에 간증을 합니다. 산자는 살았기 때문에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죽은 자는 자기가 죽어버렸죠? 죽은 자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왜 죽었는지를, 자,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육신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자기가 왜 죽었는지 말을 못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자기가 죽어버리잖아요. 영적으로도 죽어버린 자는 자기가 왜 죽었는지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해요. 영적으로도 죽어버린 자는 자기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버린 자는 말을 못합니다. 자, 죽은 자는 다 누구든지 자기가 왜 죽었는지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말을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 그가 왜 죽었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자, 그리고 산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산자는 살았기 때문에 간증을 하죠. 자, 이 산자는 어떻게 해서 살았는 줄 알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산자는, 자, 육신이 사는 자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사는 자도 자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살아있냐면, 저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감동을 주셨을 때, 산자는 감동을 받잖아요. 죽은 자는 감동을 못 받죠. 산자는 감동을 받으면 뭐 한다? 행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 행한다. 이 글자가 제일 중요해. 산자는 자기가 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안 했어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산자는 자기가 살아서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한다? 행했다. 행했다. 행하는 자만 살아남아요. 근데 행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기 소원만 이루려 하지 말고 오는 자, 하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긴 행하는데 뭘?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행해 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면, 행하면 자기가 원하는 건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백배, 천배, 만배 더 잘 이루어진다고. 자기가 원하는 건. 자, 산자는 살아서 감동을 줬을 때 자기가 행해서 살았기 때문에 간증을 한다. 그런데 이 죽은 자는 다 죽어버려서 왜 죽었는지 세상에 말을 못한다. 하나님만 하시고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아멘. 선생도 뭐 특별히 하나님 뭘 해줘서가 아니라 선생도 죽음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았다. 선생은 신앙이 어렸을 때도 하나님이 물질을, 돈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니었다. 선생님은 잘 들어요. 누구나 다 압니다. 사람이 육신이 살려주잖아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노력하면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된 것이다. 육신을 살려주면 하나님이 1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해준 거니까 그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날 죽음에서 살려줬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감사했다 하셨어요. 자,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줘요. 이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달라고 할 때의 심정은 그 열기가 8천도에서 9천도다. 그런데 다 받고 나서는 그 열기가 식어서 영하 8천도에서 9천도까지 열기가 내려간다. 자, 자기 생명 누구든지 지구 세상 누구든지 3번 이상은 꼭 자기 죽는 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많이 살려준 자는 하나님이 10번, 20번, 30번씩이나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평생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마이크 해제해봐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나를 많이 살려준 자는 50번, 60번씩 날 살려주셨다. 그래서 나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랑,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정답이에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말로만.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돼요. 정답이에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봐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 천국을 차지하고, 지상천국도 차지하고, 몸천국, 마음천국 다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예, 권세, 하나님의 사랑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미련한 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가장 최고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새벽 잠언이에요. 하나님, 성령, 예수님 삼형제의 좋은 걸 찾아라. 사람들에게 좋은 걸 찾아라. 자, 1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선과 악을 제대로 모른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와 의를 제대로 모른다.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럼 이게 죄인가? 이게 의인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 인정해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담배를 펴도 내가 이성불란을 해도 이게 죄인 걸 모르죠? 죄인 걸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무서운 말씀이 나왔어요. 자, 인간은 누구나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100% 있다. 나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인간 안에 있다. 100%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본인 책임이다. 자기가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죄를 지은 건 자기 책임이에요. 자, 게다가 사탄이 죄 짓는 데 개입을 했으면 사탄도 같이 대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항상 강하게 해야 된다. 아멘. 잘 봐요. 자기 스스로 내가 안 하겠다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해야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안 하겠다고 하면 다 안 해진다. 내가 안 해야지. 마음을 먹으면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거꾸로 하겠다. 에이, 이거 해야지.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결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자기에게 100%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이랬어요. 근데 요번에 또 확실하게 말씀이 나와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을 더 시키려고요. 아, 인간이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100% 인간에게 있다예요. 인간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 5번. 그래서 인간이 죄를 100%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100%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신다. 자, 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하세요. 인간은 100% 죄를 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100% 죄를 안 짓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다. 그거를 해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자, 지금 왜
예수님은 야, 인생들아, 너희들은 100%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 왜 하시게요?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죠? 그죠? 맞아요. 계속해서 예수님 때부터 해갖고 인간이 죄를, 오늘날까지도 죄를 다 더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구원자한테 다 짐, 예수님께 죄 보따리를 계속 얹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죄 처리를 하시죠?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변론을 하고 구원자는 계속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산더미처럼 쌓여가요, 안 쌓여가요? 쌓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100%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가르쳐 주시면서 100%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넘어갈게요. 6월 19일 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 기억났어요? 월요일 새벽 잠언이에요. 오늘 어저께 주일 말씀 제목은 뭐였죠?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어떡한다? 슬기롭게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다. 자, 새벽 잠언 볼게요. 잘 들어봐요. 삼위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전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심정만큼 내가 마음 뜻 목숨을 다해서 전해줘야 된다. 그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심정만큼 내가 마음 뜻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 자, 굉장히 무섭고 중요하고 어려운 말씀이 나왔어요. 기도를 깊이 해야 신령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 내 마음에, 기도를 깊이 해야 내가 신령해지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이 와 닿아서 심정으로 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점점 무서워져요, 말씀이. 기도를 깊이 하고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기도를 깊이 안 하고 전하는 자가 다르다. 자, 그러고 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깊이 기도를 하고 나서 말씀을 듣는 자와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대충 와서 들어. 그런 자는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가 깊이 기도를 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 자기가 깊이 기도하면 여러분 영의 세계에 들어가죠.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께 자기가 듣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라도 육계에 나와서 보면, 육계에 나와서 보면 그 깊고 오묘한 말이 깊고 오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자기가 깊이 기도해서 영계에서 이야 너무 신비해 너무 오묘해 이렇게 엄청난 감동과 깨달음을 받은 그 신령한 말씀인데 육계로 나와서 보면 그 말씀이 자기가 느낀 게 그렇게 신령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육계로 나오고 나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자, 그래서 신령할 때 그 순간 신령한 그 순간에 보고 듣고 깨달을 때는 깊이 느껴지지만 그 영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계에서 나오면 그만큼 못 느낀다. 못 느낀다. 이것은 마치 음식을 먹으면서 냄새를 맡는 느낌과 멀리서 음식을 쳐다보면서 느끼는 냄새가 다르죠.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냄새를 맡는 거랑 저 사람은 저 멀리서 음식 먹고 있는 거 내가 쳐다만 보면서 냄새 맡는 거랑 다르죠? 그것처럼 내가 영계 깊이 들어서 느끼고 깨닫는 그 느낌이랑 내가 육계에 나와서 그거를 느낄 때랑은 완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된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경은 누가 썼냐면 깊이 기도하고 영의 세계에서 받고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영계 깊이 들어가서 기도한 선지자나 메시아가 보고 듣고 느낀 걸 적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도 깊이 기도하고 봐야 제대로 성경의 근본을 알고 깨닫고 보게 된다. 자,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기도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면 자꾸 쓸데없는 부연 설명만 하게 된다. 그러면 설교의 원점에서 벗어나서 전하는 자가 자기 주관적 설교를 하게 되고
육적인 설교가 된다. 자, 여러분, 설교의 원점이 뭘까요? 설교의 원점에서 벗어난대요. 설교자가 기도에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자꾸 부연 설명만 하면 설교의 원점에서 벗어난대요. 설교의 원점이 뭐게요? 설교의 원점에서 벗어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근본, 거기 있죠, 근본. 그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딴소리, 이 소리, 저 소리 집어넣으면. 설교의 원점, 가장 핵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설교의 원점.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그 근본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관적 설교가 되고 육적인 설교가 된다. 그럼 안 되겠죠. 자, 단상에 오르면 자기 속의 것이 나오게 된다. 육적인 자는 육적으로 설교가 나오고 영적인 신령한 자는 영적인 신령한 설교가 나오게 된다. 아멘. 모르면 어떻게 된다? 말만 많다. 부연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 중언부언이 되게 된다. 부연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 중언부언이 된다. 자, 이거 굉장히 저는 옛날부터 꽂혔었어요. 모르면 말만 많다. 자, 선생님 얘기 한 말씀 전해드릴게요.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는 자는, 아는 자는 설명이 간단하다 그랬어요. 한마디면 된대요. 근데 모르는 자는 하루 종일 떠들어도 말이 안 되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야. 모르는 자는 하루 종일 이상한 소리를 한대요.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학교에서 답안지 쓸 때, 주관식 답안지 쓸 때 아는 자는 정답을 딱 간단하게 씁니다. 근데 모르는 자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계속 써요. 근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 그런 말씀 해주셨었습니다. 1시 55분이네요, 여러분. 우리 오늘 그만하죠. 오늘 여호수아의 7장을 들어가면 아간이 나올 거예요. 아간이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을 이렇게 훔친 사건, 여호수아 7장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아간을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아간을 처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수요일날 이어서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주일 말씀만 다시 한번 제목 상기해 볼까요? 어저께 주일 말씀 제목은 뭐다?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어떻게? 슬기롭게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다. 아멘.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이 말씀을 해주는 거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생님께 늘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때가 진짜 좋은 때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자. 라고 예수님이 선생님께 늘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다시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한 맺혔던 원한을 다 풀어드릴 정도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처녀 5명, 지혜로운 처녀 5명, 사랑을 준비한 그들, 처음에도 사랑이 있었고 중간에도 사랑이 있었고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그들, 지혜로운 처녀, 그들이 지혜로운 처녀,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말씀을 함께 적고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누가 수요일날 오셔서 시간할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쉬는 방에 혹시 저녁 할게요. 감사합니다.